오늘 믿음이 이기네 네 번째 시간으로 믿음이 고난을 이기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도 좋은 점은 있습니다. 사람을 강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진주는 고난의 조개의 고난의 결과이죠. 고난이 없다면 그냥 이름 없는 폐조개에 불과할 것인데 고난이 있었기에 진주라는 아름답고 빛나는 보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훌륭한 인생을 보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어느 정도 산 어른들, 성숙한 어른들은 이렇게 말하죠. 고난은 사서로도 해라.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볼 줄 알아야 한다. 맞는 말씀이고 일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과도 일치합니다. 성경은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고난이 결국 우리에게 있는 소망,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좋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3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인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좋은 것들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젊은 사람들이 먹는 인스턴트 푸드, 패스트푸드, 빠른 음식이라는 뜻 아닙니까? 즉석 요리라는 뜻 아닙니까? 그 말을 미국에서는 다른 말로 정크푸드라고 합니다. 정크라는 말이 쓰레기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되는 음식은 먹는 거, 입에는 좋지만 몸에는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음식, 김치 빨리빨리 됩니까? 아니죠. 된장, 또 유산균, 발효 음식, 이런 것들은 모두 시간이 걸리죠. 그런 것들은 우리 몸에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것들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인내가 바로바로 생기지 않아요.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이 성숙해지고 철이 들고 기다릴 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가 중요한데 이런 인내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난도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고난을 통과했을 때입니다. 고난 자체가 사람을 자동적으로 위대하게 만들지는 않죠.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더 단단해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더 삐뚤어지기도 하죠. 고난을 겪었다고 해서 다 위대한 사람이 되고 고난을 겪었다고 해서 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건 아닙니다. 고난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있고 고난 핑계를 삼아서 신세 한탄하는 사람도 있고 난 그 고난 때문에 아픔 때문에 내 인생이 졌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승리하고 이겨야 됩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아닙니다. 연단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고난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연단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고난이 유익이 됩니다.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냥 아픔으로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좋은 열매, 의의 열매, 행복한 열매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고난이지만 유익으로 만드는 것은 믿음입니다. 동일한 바람 때문에 어떤 배는 침몰하기도 하고 어떤 배는 더 잘 가기도 하죠. 동일한 물이지만 어떤 인생은 빠져 죽기는 홍수가 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에너지, 수력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고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당한 고난이 유익이 되기를 바라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을 맞았을 때 어떻게 믿음이 구체적으로 고난을 이기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난은 설명되지 않을 때 더욱 힘이 듭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 있지만 감당하지 못하는 고난들이 있죠. 사자성어의 진퇴양난같이 설상가상처럼 한두 개의 고난이 아니라 막 연속적으로 다가오는 고난, 참 견디기 힘듭니다. 철학자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한계 상황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나름대로의 한계. 근데 그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아픔과 고난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무너지기 쉽습니다. 특히 사람이 힘든 고난이 이해되지 않을 때입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열심히 살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착하게 살던 사람들이 힘든 일을 당합니다. 반대로 악한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착한 사람에게, 그러면서 힘들어하죠. 사실 사람은요, 이해가 되면 버틸 수 있습니다. 수술이 아파도 치료를 위한 과정이라고 알면 참어요. 훈련이 힘들어도 경기를 위한 준비라면 견딜 수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숨이 턱끝까지 차올지라도 결승점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끝에 영광이 기다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달리는 것입니다. 군인이 아무리 혹독한 훈련이 힘들어도 견디는 이유는 전쟁 대비라는 목적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해가 되면, 알면 어느 정도 고난을 견딜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설명되지 않는 고난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고난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끝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는 너무 힘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입니다. 성실하게 가게를 운영하던 집사님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장사를 못하는 거예요. 장사를 못하는 건 둘째치고 격리된 상황에서 병까지 옮았어요. 병원에 가서 병을 치료하려고 갔는데 오히려 병에 걸린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물질도 많이 날리고 재산도 허비하고 고통 가운데 그분이 말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내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나님 잘 섬겼는데 왜 내 인생에서 이런 고난이 다가오느냐 부르짖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 참 견디기 힘들죠. 그런 분들에게 견뎌라, 참아라 쉽게 가볍게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저술가로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아내가 조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갑자기 아내가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C.S. 루이스가 절규하며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여러분, 그 사람은 평상시에 책을 쓸 정도로 성경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기독교를 변증한 사람이에요. 그런 지성인도 갑작스럽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절망하고 원망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주인공 욥도 그렇습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한마디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할 정도로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엄청난 고난이 하루아침에 임하죠. 재산이 다 날려가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잃고 뿐만 아니라 본인도 병에 걸려서 특별히 몸에서 악창이 나서 막 기화로 간지러워서 막 긁게 되고, 그런 와중에 사랑하는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섬기던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차라리 욕하고 죽어라. 사랑 여러분, 가까운 사람의 말은 비수를 찌르죠.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고난당할 때 여러분의 입술이 선한 입술 되시길 바랍니다. 위로의 입술 되길 바랍니다.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도대체 이게 뭐냐?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잘한 게 뭐냐? 욥이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욥의 고난에 대한 이유를 알고 있죠. 욥이 왜 고난당했습니까? 성경이 그걸 말하죠. 하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벌어졌어요. 사탄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두루두루 다니다가 왔다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만나자마자 욥을 자랑해요. 야, 욥을 봤냐? 내 종 욥을 봤냐? 아, 그 욥이요, 신앙생활 좀 잘하던데요. 그런데 까닭이 있으니까 잘하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잘해주고 복 주니까 신앙생활 잘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거 다 걷어가 보세요. 그러면 걔도 하나님 욕하고 떠나갈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욥을 믿는다. 그랬더니 사단이 그럼 내가 한번 고난을 줘볼까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단 생명은 건들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고난은요, 하나님이 포기해서, 하나님이 저주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임한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 믿었기 때문에 임한 고난이에요.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나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래서 임한 고난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욥을 사랑한 겁니까? 심판한 겁니까? 사랑한 거죠. 근데 욥은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늘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 욥은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갑자기 왜 이런 고난이 다가오느냐? 욥은 알지 못하니까 더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욥도 잘 참다가 나중에는 절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3장 8절 9절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여기 아니 계시고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마차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건 알아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계신 건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괴로운 건 왜 침묵하신 거예요. 이전처럼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응답하신 하나님, 그리고 위로하신 하나님이신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힘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신실했던 성도들이 무너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신앙의 공식이 깨지는 순간이에요. 우리는 나름대로의 신앙의 공식이 있어요. 각자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 공식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공식이 깨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기대를 했는데 이렇게가 아니고 오히려 더 안 좋아지고 더 힘들어져요. 작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전 기도하면 하나님이 뭔가 응답하시고 더 좋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졌어요. 내가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 복 주시고 자녀 잘 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아니요, 오히려 더 반대가 됐어요. 그런 공식이 깨질 때 사람들은 무너지는 거죠.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뭐야? 하나님 앞에 내가 했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고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때부터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의 고난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믿음이 작동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이 작동될지어다. 믿음이 고난 앞에 우리가 대처해야 될 반응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동하는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찾습니다. 알게 합니다. 기대하게 합니다. 자, 세 가지로 나눕니다. 세 가지 방향으로 작동해요. 첫 번째, 먼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알게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게 할까요?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함께 울고 계심을 알게 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를 포기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중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이 알게 해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초월적으로만 계시는 게 아니라 내재적으로도 계세요. 하나님은 저 멀리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음은 알게 해요.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놓은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동안 쌓아놓은 믿음이 나로 하여금 알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파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이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동참하십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구경만 한 게 아니에요. 욥이 잘하나 못하나 구경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욥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십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다가오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함께 하신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 작동을 해요. 믿음이 나로 하여금 알게 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내 신앙의 공식이 깨어져서 너무 힘들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세요. 느껴져요. 알게 해요.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어떻게 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더 살뜰하게 챙기고 더 가까이 하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더 가까이 하세요. 더 다가오서 열나냐? 수건 올려주고, 힘드냐? 붙들어줘. 가까이 하세요. 무엇보다도 십자가가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강조입니다. 이중부정이에요. 체휼한다라는 거예요. 체휼이 뭡니까? 한자로 몸체자에 불쌍히 여기다 휼이에요. 그러니까 몸으로 경험해서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처럼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배고픔도 아시고, 우리의 가난함도 아시고, 우리의 고난도 아시고, 우리의 고통도 아시고, 우리의 질병도 아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배신도 당해보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침묵도 경험했습니까?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경험했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울부짖었어요. 그 아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걸 믿음이 알게 해요. 다시 말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원인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그 크고 비밀한 일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분명히 알아요. 내가 울고 있을 때,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괴로워할 때, 세상 사람들은 다 떠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함부로 이야기할지라도 내 고난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신앙과 삶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할지라도 주님은 함께 하세요. 그걸 믿음이 알게 한다니까요. 믿음이 작동을 해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수용소 아우슈비츠가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갔어요.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때 아우슈비츠 그 감옥의 벽에 이런 문구가 많이 써져 있었대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여러분, 유대인들은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엄청나게 죽었어요. 뭐 600만 명? 700만 명? 뭐 세알일 수 없는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태인들 죽었어요. 특별히 히틀러가, 독일이 유태인들을 죽였죠. 학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본디오 빌라도가 허락했지만 제사장도 유대인이고 사내들인 공회도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도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아우슈비츠 수용소나 히틀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하지만 알 수 없어요. 그건 학자들이 함부로 하는 이야기죠. 그건 정확하게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러나 유태인들이 생각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어가는가? 그때 그 문구 밑에 이런 글씨도 많이 써져 있었대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신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라는 문구 밑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원인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믿음이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인데,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신뢰할 수 있다. 영어로 말하면요, hand, heart, H로 이렇게 맞췄어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일들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병원에 가서 예방주사를 맞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갑니다. 갑자기 병원에 가서 이상하게 생긴 아저씨가 흰 옷을 입고 막 주사를 찔러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아빠가 말립니까? 안 말립니까? 안 말리는 정도가 아니라 꽉 잡아요. 움직이지 못하게. 아이가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이렇게 좋으시고 잘해주던 아빠가 또는 할아버지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빠가 함께 합니까? 저 멀리 도망갑니까? 함께 하고 있죠.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고난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럴 때는 하나님이 더욱더 함께 한다는 걸 믿음이 알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여러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신다. 둘째, 믿음은 찾게 합니다. 욥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어쩌면 원망스러운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계속해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했어요. 여러분, 욥기 13장 3절입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께 변론하려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계속 찾아요. 욥기 23장 3절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꼬. 하나님을 계속 찾아요. 여러분, 믿음은 그래요.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어쩌면 원망스러워요. 그래도 계속 예배 드리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봉사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작동을 해요. 하나님을 찾게 해요. 이건 욥뿐만 아닙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2편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과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고. 이 시편 저자도요, 지금 너무 고난 가운데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지만 계속 하나님을 찾아요. 기도하며 찾고, 기도원에 가볼까? 금식해볼까? 새벽 예배 드려볼까? 계속 찾아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린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버린 것처럼 느껴져요. 너무 고난이 힘드니까.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아요. 계속 찾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요, 의심 없는 상태가 아니라 믿음은 의심이 있어도 하나님께 말 거는 상태예요. 의심이 들어요.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생겨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믿음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은 설명을 다 듣고 끄덕끄덕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게 믿음이에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가르쳐 준 게 없어요. 그런데 그냥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붙들고 떠납니다. 목적지도 모르고 떠납니다. 왜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목적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인도자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앞길과 상황을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고 두려움 없이 전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보십시오. 상황은 온통 마이너스입니다. 없다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계속 없어요. 다 없어요. 없어요. 없는 것 투성이에요. 그런데도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18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없는데, 없는 게 투성인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상황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내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늘 상황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해요. 아닙니다.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확실하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믿음은 모르지만 믿는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수술합니다. 환자가 의사에게 가서 몸을 맡기죠. 몰라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아니죠. 의사에 대해서 알고 그 병원에 대해서 알고 하니까 내 몸을 맡겨서 마취도 하고 또 찢으라고 하기도 하고 수술하라고 맡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탑니다. 몰라요. 그냥 타는 거예요. 물론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도 그 대한항공을 신뢰하고 그 조종사를 신뢰하고 그 파일럿을 신뢰하니까 그 하늘로 날아가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 비행기에 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건 모르지만 무조건 믿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맡깁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이유와 원인은 몰라요. 하나님의 깊은 뜻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알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그리고 반드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좋은 것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셋째, 마지막은 믿음은 참고 인내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믿음은 견디게 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 10절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결론은 뭡니까? 정금입니다. 결론은 승리입니다. 우리 인생은 해피엔딩이에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의 결론은 해피엔딩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걸 믿음이 알게 하고 찾게 하고 그리고 견디게 해요. 인내하게 해요.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19장 25절에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후일에는, 하나님의 때에는 반드시 그가 나타나셔서 나를 칭찬하시고 위로하실 것이다. 이 소망을 갖게 해요. 그 소망을 갖게 하고 참게 하는 거예요.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실제로 욥기의 결론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 알던 신앙이었는데 고난 후에는 하나님을 만난 신앙이 됐어요. 우리 국자문이계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는 걸 넘어 만나야 돼.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만나야 돼. 근데 그 만남이라는 게 그냥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고난을 통하여, 그리고 견딜 때 만나요. 치료의 하나님 만나시고 능력의 하나님 만나시고 온 세상 천지를 주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욥기가 끝나죠.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느니라. 결론은 갑절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한 결론은 갑절의 축복이요, 만남의 축복이요, 또 승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때까지 인내해야 돼요.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작동하게 해요.
그래서 흔드는 가운데서도, 의심 가운데서도, 사탄이 공격하는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리고 견디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크고 놀라운 비밀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앞서 소개한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때 재산을 잃고 병까지 얻었던 집사님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원망했던 집사님이죠. 그런데 그 원망도 잠깐이었어요. 믿음이 작동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 병상에서 계속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견뎠어요.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고 업종을 바꿨어요. 들어봤더니 이전보다도 훨씬 더 일도 쉽고 벌이도 좋고, 그리고 이전보다 잃었던 물질에 진짜 한 3배, 4배는 부유하게 되었어요. 그분이 말합니다. 목사님, 그때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했는데, 망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망한 게 아니라, 버려진 게 아니라 옮겨졌네요.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이 질병을 통하여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만나 주셔서 우리 가족도 구원을 받았대요. 그 당시 때 이 집사님만 믿음이 있었고 아내는 믿음이 그냥 흔들흔들, 자녀들은 거의 뭐 왔다 갔다, 어머니는 또 샤머니즘, 유교 이랬던 분이었거든요. 홀어머니 모시고 사셨는데, 그런데 그 코로나 때 오히려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걸 경험하고, 그리고 나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새로운 길을 인도하시는 걸 경험하고, 지금은 온 가족이 다 교회에 나가고 있대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코로나가 나에게 유익이었다고. 고난을 이긴 거예요. 고난 앞에 진 게 아니라 승리한 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앞서 소개했던 C.S. 루이스, 아내가 갑자기 암에 걸려서 죽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원망했던 그 지성인, 그 지성인도 그 고난의 순간에 믿음이 작동했어요. 잠깐 하나님 원망했지만 믿음이 작동해서 하나님이 고난의 현장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했고 깨달았고, 또 그 고난의 순간에도 계속 하나님을 찾았어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내했어요. 나중에 그분이 책을 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은 관념의 하나님이었다. 근데 고난을 통하여 실제하신 하나님, 생존하신 하나님을 만났다. 그분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로 소개할게요. 내 생각이라는 조각상은 부서져야 한다. 하나님은 때때로 그것을 직접 부수신다. 그분은 스스로를 계시하기 위해 우리의 관념을 깨뜨리는 우상 파괴자이시다. 이 사람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관념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근데 이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내 머리로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책 마지막입니다.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 마지막 부분에서 욕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자 모든 질문이 사라졌다. 그분은 대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대답 그 자체이셨다. 이건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해하려고 해요. 이해하려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이해가 아니라 그냥 그분 자체가 대답이 됐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여러분 고난을 잘 이기시기를, 그래서 그 고난 끝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줄 기억입니다. 설명되지 않는 힘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고 끝까지 찾고 선한 결말을 기대해서 결국 우리를 정금 같은 인생으로 세우게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정금같이 더 연단되고 단련되는 복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네 번째 시간으로 믿음이 고난을 이기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고난 앞에 믿음으로 대응하십시오. 믿음은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믿음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계속 찾게 합니다. 믿음은 인내하고 기대함으로 결국 좋으신 주님을 만나고 좋으신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고난의 순간에 잘 작동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승리!